예, 감사합니다. 각 연령대가 다 중요하지만 우선 노년층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연수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의미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삶을 정리를 잘 하고 또 다가오는 내세를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노년층이 중요하다. 목회 중에서도 노년 목회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한 자신의 연령층이 조금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내가 한 해를 더 살면 더 살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이 그만큼 더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는 또 반대로 각 연령층이 또 물론 말할 것 없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4, 5, 6, 10대가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또한 그보다는 이상적인 교회는 3, 4, 5대가 30대, 40대, 50대가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교회가 젊고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40대, 50대, 60대가 갈수록 중심이 뒤쪽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에 이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충성되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교회 전체 연령비를 생각을 해볼 때에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게 되면 그만큼 그 교회 자체가 또한 노령화되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아무래도 목회의 그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떤 교회들 그래요. 후배들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도시가 신도시 지역에 이제 막 그것도 아마 그것이 되려고 하면은 신도시에 전부 아파트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닌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아봐야 한 30평대, 10평, 20평, 30평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경제적인 기반은 제대로 닦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40평대, 50평대 혹은 그 이상은 들어오기가 힘들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대로 또 뭐 20평대든지 30평대든지 그렇게 또 그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30대든지 40대든지 그건 상당히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연령대에서는 안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형님 자랑한다고. 형님, 글쎄 우리가 전교인 연령층을 다 평균 연령을 내봤더니 우리 교회는 43세였어요. 그런 거예요. 이야, 정말로 그렇구나. 전체 교인들의 전체 평균을 나이를 재보니까 43세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노인들도 그곳에도 있긴 하고 그리고 그보다도 어린 그런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43세라고 하면은 교인 전체 평균 연령이 가정 평균 연령이 43세라고 하면은 대단히 젊은 교회다. 특별히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을 생각을 할 때 매우 젊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교회 그냥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쩍부쩍 커요. 신도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그 교회가 빨리빨리 크기 때문에 아주 눈에 띄게 보이게끔 그렇게 부쩍부쩍 커요. 그래서 참 좋은 그 환경이다. 그렇게 참 목회지로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더니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아니고 지난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교회 연령층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서 줄었느냐 하면은 바로 3040, 203040 이대가 교인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컴백,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인원 거의 60대 혹은 그 이상은 코로나 3년을 경과했어도 그때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 돌아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의 2030, 40
연령층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비율이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높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2주에 보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폭이 줄어서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였어요.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몇천 명 이렇게 큰 교회였는데 그만큼 또 주는 사람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 돌아와요. 그래서 또 그만큼 또 목회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어느 면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것을 포함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쁘다,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도 자고하지 말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뜨린 거죠. 지금 이제 유치부 교사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받으셨는데요.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현재 예배 가운데서 제가 멘트를 한 것만은 아니고 예배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저녁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일찍이 와서 그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분들이 찬양한 연습하는 것이 이 목양실의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실에 들려요. 이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저기에게 들렸어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다른 때도 들리는 것이 성도가, 더구나 목회자가 찬양 부르는 것,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은혜롭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따라 특히 또 그래요. 아주 진한 감동으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을 제가 그 목양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따라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몇 번씩 반복을 해서 부르는 동안에, 연습하는 동안에 저도 따라서 그때 불렀어요. 느껴지던가요? 예. 아멘. 예. 우리의 영혼은 얼마 전에 또 느낄 수도 있지는 않겠어요. 말하자면은. 그러고 보니까 달랐어요.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웃자고 하는 얘기에 웃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예배 말씀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들리는 것이 참 은혜로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존재, 그리고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주일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0.7대를 넘어서고 아직 반 남았습니다만, 이제 반 갔습니다만 그래도 결과는 거의 보이잖아요. 0.6대가 틀림없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0.6대 이러면은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이제 위기다, 국가 재난, 이런 얘기를 대통령도 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지금 정치계에서 나온 이야기 1억씩 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1억씩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의, 어린아기의 심령의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되면 1억이 무슨 그 가치를 돈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어요. 한 100억 하면은 혹시 몰라도 그 아이의 한 심령의 그런 가치를 1억 갖고도 어림도 턱도 없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를 낳는데 국가에서 주는 그런, 말하자면 지원금, 축하금이 1억 원이다 하면은 그건 굉장하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거고, 그러면 좀 일찍이 괜히 낳나 이런 생각, 혹은 조금 기다렸다가 1원 나올 때 어떻게 힘을 한번 써봐, 이런 이제 생각도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앞으로는 아이를 낳을 때 국가가 3세, 4세부터 전 대학 나올 때까지 1억을 줄 뿐만 아니라 전 그 교육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제 호언도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번성을 해야 됩니다. 번영을. 지금처럼 이렇게 번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북한 관련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나간 말하자면 반세기 동안의 그 번영, 성장 이런 것들을 앞으로 또 반세기에 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것들을 지금 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그 뒤에 이제 후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실제로는 한국 교회가 폭발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도 있어요. 1917년 대붕운동 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한 1950년 53년 전쟁 끝난 이후에 특별히 남쪽에 이런 교회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한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운동, 전 국토에 있는 시골에 농촌 지역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작정 상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공원, 공장에 직공들로서 무작정 이렇게 왔고, 차장 아가씨 그러죠. 예, 차장 아가씨 보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들이 차장이라고 하고 가면서 오라이 오라이 하고 나가면서 워워 하고 이래 하는데 장면이 있었죠. 우리의 로망이었어요. 예, 남학생들은 거기서 보면은 타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학교 갈 때 탄 버스에 차장 누나가 예쁘기만 하면 그날 왠실이 기분이 좋은, 그날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그때 엄청난 거의 농촌은 다 비었어요. 다 비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서울로 오게 됐을 때 특별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교회들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성장을 한 성장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 집적을 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은 70, 80 때였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니, 기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이 20년 동안에는 그야말로 교회를 그때 마음먹고 지은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1000명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지으면 1000명이 차는 것이고, 10,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지으면 10,000명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 때였어요. 하여튼 교회를 지어놓고서도 그 교회가 차지 않고 빈자리가 있는 교회를 찾아올 수가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모험을 했던, 그 뒤에 이제 그 모험을 따라 했던 사람들은 녹았죠. 영등포에 무슨 은성교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 그 목회자가 70, 80 때의 마인드, 그 전설을 가지고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만 아니고 시중에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들 이런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은행 융자를 허덕이면서 걸어가는 그 교회들, 이런 게 몇십억 혹은 심지어는 몇백억, 100억 넘는 이런 은행 빚을 또 안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시중에 몇 군데 이름난 데가 있죠.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교회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들이 언제나 잘못된 것은 아니고 70, 80 때는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의 전설, 그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런 성장 비결, 이것들을 그대로 한답시고 한 것이 그만 2010, 2000년대, 2010년대, 특별히 2020년대는 어림도 없죠. 코로나를 지났으니까. 근데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그것을 흉내를 내다가 지금 시중에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목회자들은 알고 있고 장로님들도 더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해가지고 교회는 지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0억까지는 안 가도 몇십억만 돼도 교회가 쉽지는 않죠. 옛날에는 그거 그냥 금방 갚았는데 교회만 크게 지으면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몇십억 정도 되게 되면은 쉽지 않은 그런 빚이 됩니다. 융자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을 교회도 귀히 여기고 생명이 여기에 있다. 그야말로 국가 소멸 이전에 먼저 오는 것이 뭐겠어요? 국가 소멸은 그래도 2100년대 옵니다. 적어도 2100년대 오는 것이고, 그 이전에 교회 소멸을 걱정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 소멸, 이런 것이 이렇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5%라고 그랬, 5% 아이들이 5%도 안 된다. 그런데 중학교 전체의 아이들 중에서 5%도 안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런 이제 이 이야기고, 이미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 전체 교회 가운데서 3분의 2, 셋 중에 2교회는 교회 학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셋 중에서 2교회는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교회는 교회 학교 있어요? 다행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그런 여기. 그래서 교회 소멸 이런 것들이 지금은 노년층이 워낙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 오래 생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노년들이 그래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눈에 금방 이게 들어오지 않아서 착시 효과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들여다보면은 청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환이 그 위에 3040부터 시작해갖고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서 특별히 이 영유아부 여기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건 진짜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쯤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위상을 제가 더 높여 드렸나요? 예. 이분들은 이제 정말 여기에 우리들의 생명이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소멸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애초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엄마들이 출산을 해야 됩니다만 맡겨지는 교회, 그리고 또 맡으면은 그 심령을 길러내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임무, 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설이기 있는데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예. 오늘 제가 친필로 쓴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7절부터 이 18절까지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왜 이게 길게 읽었느냐면 여기 명단들,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무려 몇 명이 나오느냐면 여기에 바울을 빼고 10명이 나옵니다. 바울까지 합하게 되면은 11명의 명단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것이 이제 조금 눈에 띄는 이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바울 서신하고 얘기하는 것이 총 몇 권이라고 그랬죠? 전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에요? 예, 13권입니다.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11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13권으로 생각, 12 혹은 13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13권으로 잡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직까지는 교회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13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조수인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 그 계통의 그런 책으로, 성경책으로 보게 되면은 15권이죠. 15권. 그러면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2권, 나머지 12권을 제외한 15권은 사도 바울과 그의 그 조수였던 누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누가가, 그 사람이 쓴 이 책이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는 안 됩니까?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역의 비중, 위치, 위상,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린 바울을 외에, 바울 포함해서 11명의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그 13권의 서신들 가운데서 이 골로새서만큼 이렇게 많은 그 명단,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책은 없지는 않습니다. 단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6장에 거기 되면은 무려 37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나와요. 아주 작심을 하고 쓰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나올 수가,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37명 명단이 쫙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하죠. 그래서 로마서의 16장은 이름만 쭉 나오니까 아유, 앞에 있는 본문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로마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자료로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른 장들에 있어서는 그저 한 2명, 3명 정도의 그런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발신, 인사말 이런 것들이 앞쪽이나 혹은 뒤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나와요. 2-3명 정도가 나오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골로새서가 가장 많은 명단, 이렇게 11명,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명단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서신에서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장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골로새서 전체의 중요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골로새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의 비중, 의미,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역시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많은 명단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골로새에 있는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 명단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명단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주는 감동, 교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요. 우선은 로마서에 있는 명단과, 그리고 또한 이 로마서 16장의 명단과, 그리고 이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명단을 비교를 해봐요. 이거 어떻게 좀 다른가 하면 성격이 좀 달라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사람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겹치지를 않아요. 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고는 겹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은, 우선은 사도 바울의 그 인간 관계의 폭이 대단히 넓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역의 특징,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그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서는 어떤 교회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방문한 적이 없는,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고, 물론 그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서신이에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런 서신이 없어요. 다른 나머지의 모든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친히 그 교회를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죠. 그런데 로마서만 그다 교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세우지도 않고 한 번도 아직까지 방문도 한 적이 없는 교회에 편지에 사람 이름을 뭐 그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뭐 언급을 하는데 37명이나 언급을 한다 그러면은, 가히 사도 바울의 그런 교제의 이런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람의 교제의 그 성격이 인터내셔널하다, 국제적이다, 그 말이죠. 국제적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교를 아직까지는 방문 안 하지 않았지만은 로마 교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는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를 하고 사역을 하고 했던 사람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공연에 아무도 없는 근거도 없이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교제, 이것이 굉장히 국제적이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맺냐? 뭐 펜팔을 할까요? 뭐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크레도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I believe that,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I believe that, 나는 that 이하를 믿는데, 하나님을, 성부를 믿고 성자 성령 뭐 믿고 뭐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하는데,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I believe that, 성도의 교제, 그런 얘기예요. I believe that fellowship of saints,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게 믿는다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것은 그냥 뭐 성도의 교제가 좋다, 성도가 교제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권장사항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종말 5가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은 얘기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교회, 종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이 교회 부분이 성도,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개별교회를 넘어서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갖고 있는 교회예요. 저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교회, 남아메리카에 있는 교회들, 인도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이미 없어진 교회,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100년, 200년 내에 생겨날 교회들, 이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모두 퍼블릭,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느냐 합니다. 난 그런 건 안 믿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홀리 에클리시아 가톨리카 그러는데 하여튼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하는 얘기가 성도가 그렇게 서로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십인데 이걸 나눌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성도의 교제를 가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나왔어요. 안에서 여기서는 그룹 나눠져요. 그랬어요.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37명이 서로 또 37명이 또 다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7명이 이런 그룹 저런 그룹 이렇게 좀 몇 구조로 나눠지지, 거기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10명은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갖고 연결되는데 이 10명도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를, 사실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자교회예요. 모교회가 라오디게아고, 말하자면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하셔도 돼요. 말하자면 구역,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골로새 구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골로새 따로 모여가지고 한 10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 갖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게 크게 보면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특별히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이 골로새의 작은 식구들, 이 공동체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만 보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가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 이런, 또 일부러 보내기도 하고, 또 보내려고도 하고, 또 오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위 이 교제들이 그냥 안부만 묻는 정도가 아니고 인터랙션, 말하자면은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누구를 보낸다, 그리고 이거 보낸 다음엔 또 누구 보낼게 앞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왔어, 보낸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 또 보냈다고, 이런 이야기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것을, 여기에 사람이 가기도 하고 거기도 오기도 하고 앞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보내달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교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할 때의 그 교제,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의식, 말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선교도 못해요. 왜 우리가 그 지구의 끝에 있는 남아프리카를 도와야 돼요? 인도는 왜 그렇게 아이들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는 왜 갔어요? 몽골 애들이 그렇다 칩시다.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변질된 신앙이죠. 이 신앙이 정말 그것이 우리 교회다, 나와 같은 성도 안에 같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교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벌써 우리의 믿음에 의하고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나 삶이, 이게 사는데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도 못 살겠지만은 100년을 산다고 1세기를 산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길어요. 뭐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삶의 레벨은 있지. 그런데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이 교제를 믿습니다. 그 교회가 나고 내가 그게 이런 서로의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굉장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작은 교회, 이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야말로 골로새 따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큰 교회인데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예요. 그렇지만은 위치가 그렇고 사이즈가 작다는 이야기지, 이 교회는 굉장한 그런 사도 바울과의 깊은, 라오디게아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골로새서 있고 뒤에 있는 빌레몬서도 골로새에 보낸 거거든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골로새의 큰 교회인데 대교회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의 라오디게아의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골로새.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갖고 있는 그런 사도와의 그런 서신 연락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 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 때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요 18절만 친필로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7절부터 18절까지 이것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주장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다 하고 확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확정을 못해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거꾸로 하면 4장 7절 이전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친필은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럼 왜 친필이 아니냐 하면은 그것은 고대 관습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고대 편지를 보낼 때 대필자를 구해갖고 대필을 합니다. 불러주는데, 그러면 대필자가 글씨를 잘 쓰고 그리고 또한 일을 하는 사람이 붓으로 쓰기 때문에요. 글씨를 잘 쓰는 대필자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편지 하나 한 장을 쓰면요, 편지 골로새서 같은 이 편지, 이런 편지를 한 장 쓰게 되면은 짧게는 안 쓰겠죠. 이게 그때 편지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길면 벌써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 정도로 분량은 되는데, 이 편지를 한번 써주면은 이것이 2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편지 한번 써주면은 다른 노동자의 2배를 받아요. 이걸 하루를 써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은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면은 1데나리온을 받는데, 대필자는 이건 굉장히 고급 노동이기 때문에 2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급이죠. 말하자면 아주 고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2배를 받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해도 한 몇 시간, 2-3시간 이걸 써준다고 하면은, 그걸 써줬을 때 붓으로 쓰니까 골로새서 같은 것을 쓰면은 한 서너 시간 이게 쓰면은 그것은 2데나리온, 농장에서 일한 이틀치의 품값을 받는다, 그런 정도니까 이게 이제 글씨를 잘 써가지고 하면은 밥벌이는 되나 봐요. 그런데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그곳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때는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살기 등등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죠. 거기를 이 예수 믿는 일당을 잡으러 체포 영장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발행한 대제사장이 발행한 체포 영장이에요. 그게요. 그 장로들이 발행한 체포 영장을 손에 쥐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는 이놈들 다 죽인다 하고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그것이 가지고 나중에 눈이 멀어가고 사흘 길을 눈이 멀어가고 갔어. 그래서 다메섹에 도착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또 이미 계시를 받았어. 이 사람이 이렇게 돼갖고 온다고 하는 얘기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다가 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와요. 그래서 그 사도 사울에게, 그때는 사울에게 기도를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이후로 눈이 뜨긴 떴지만은 그러나 온전하진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암시하는 몇 군데가 있어요. 서신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저쪽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야, 나 이제 감옥사에 이제 죽어가는 거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두었어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추워 죽겠다, 감옥에서. 그 외투를 좀 갖고 오고, 그리고 그 큰 글씨로 쓴 성경을 좀 보내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하기 전에, 로마에 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에 큰 글씨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뭘 얘기하느냐면은, 작은 글씨로 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글씨가 어느 정도 작으면, 지금 우리의 성경책의 작은 글씨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훨씬 커요. 붓으로 쓴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상당히 큰데, 그러나 그 정도도 안 돼. 그보다는 좀 더 굵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그 사형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그의 눈은 작은 글씨로 쓴 웬만한 책은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그때의 당시에 대필자를 쓰는 것이 관행이긴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 골로새 쓸 때 내가 친필로 쓴 것, 이 부분 나오고 앞에 있는 부분은 말하자면 대필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오랜 긴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아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6절, 18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는 말을 보면은, 문안 부분은 그 친필로 썼어요. 그런데 이 문안 부분이 18절만이냐 아니면 앞에 있는 7절부터를 문안으로 보냐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딱 18절만 문안인가?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 이름, 이런 사람처럼 하자, 뭐, 거기 잘 있냐, 없냐, 뭐 할 때 이것도 문안에 들어간다고 포함되면은, 그러면은 7절부터고, 그렇지 않다면은 16절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16절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마지막 절까지 뭐 그냥 그렇게 눈이 어둡고 어려우면은 그걸 쓰시지 하는데,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는 아까 했던 그 앞에 있는 명단들이 쫙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사람과의 강한 유대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뭐 그 교회에서 이 나가는 성경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름을 쓰고 제가 밑에 사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도 해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이제 아무개가 책을 뭐 이걸 썼습니다. 뭐 하고 이게 졸필이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이제 역작을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그 사인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사인해 주세요. 수고하셨는데 사인도 기왕이면 좀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사인을 받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저 단순히 그 책보다는 그거 한 행위가 상당히 긴밀한 그런 상호 교류가 되는 것이, 교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랑의 본질이 뭐 제가 스킨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했을 때 한번 등을 한번 툭툭 쳐준다든지 손이라도 악수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안수 기도의 원리예요. 말하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뭐까짓 거 안수한다고 뭐 하고 정말로 들어주실 것 같으면 진하게 세게 참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꼭 안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안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그 안수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 기도의 특징은 그게 스킨십이에요. 그런 거 아무래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다 그렇잖아요. 멀거니 보고 뭐 멀리서 쓱 보고 쓱 이러고 지나가고 하면은 그만큼 멀어진 것이지, 그게 그러면서도 가깝다, 그 얘기는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이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전이가 되죠. 전이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도 전 말씀을 드렸죠. 돈 버는 방법. 이거 확실한 건데, 여러분들 돈 좀 벌고 싶죠? 돈 버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을 가까이 싹 가고 몸을 스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괜히 말을 걸면서 손을 한번 잡고, 그리고 좀 세게 꼭 쥡니다. 그리고 또한 앉을 때,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그 뒤, 앞뒤 혹은 더 좋으면 옆에 바싹 붙어갖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그런 무슨 미신이 있습니까? 그러죠? 내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은 말이죠, 우리 아이가 나가는 학교에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 옆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아이가 대화하고, 그 사이에 그 아이가 같이 놀고, 그 집에 가서 놀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놀고 하면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등 하는 아이가 같이 놀는, 이거 맞는 과학이거든요. 백발백중 성적 올라갑니다. 진짜예요. 백발백중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스킨십의 원리야, 그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신앙이 참 좋고 저분 신앙이면 정말 좋겠다, 그런 분들 옆에 가가지고 괜히 말 걸고 뭐 기도해 주세요 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하고 하면 뭐 손도 쥐고 그리고 기도 혼자 해도 되는 기도를,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손을 쥐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신앙 닮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환경이 좋아야 돼요. 좋은 분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그 좋은 교회. 그렇지 않고 그 반대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럴 리가 있나? 나만 내 신앙 잘 지키면 그 말이지. 어림도 없습니다. 따라갑니다. 삐딱선 옆에서 가게 되면은 그거 같이 삐딱선 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거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사도월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온 찬송이 내 이름 아시죠? 이거 찬송을 준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지요. 이게 영어 뭐든지요, 그것을 원래 쓴 그 내용으로 읽으면 조금 감동이 달라요. 영어로 쓴 원래 가사면은 영어로, 그리고 또한 독일어로 썼으면 독일어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원작자의 그 뜻이 조금 더 번역한 것보다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원문을 제가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He knows my name.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I have a maker. 나는 메이커, 나를 만드신 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He formed my heart. 그가 내 마음을 만드셨어요. Before even time began. 심지어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My life was in His hand. 내 삶은 이미 그분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그분은 내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He sees each tears that fall. 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And He hears me when I call. 그분은 내가 부를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목이에요. 물론 우리가 번역한 데 거의 나오지만 조금씩 그 어감이 조금 다른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예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에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 가운데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비결이 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꿰고 그리고 그들과 폭넓은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서요 고립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막교회 120주년 당하는데 여기에 같이 있잖아요. 이만저만한 인연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시간에 같은 교회 소속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굉장한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혜로운 준비를 한 가지 내가 더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요 더 이상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내 옆에 계시는군요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선물도 중요하지, 돈도 건강도 뭐 모든 것도 뭐 지기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로서는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교제, 이거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고백하신 대로의 신앙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가까이 계신 분들, 뭐 멀리 옮길 정도는 아니고 가까이 손이 잡히는 분들은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혹은 우리 연만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앞에 계신 분들 등 위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우리 스킨십, 기도의 안수의 원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든 가까이 가야 되고, 안수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멀리 2m, 3m만 돼도 1m만 떨어져도 안수는 못하지요. 예, 바로 가까이 됩니다. 손으로, 혹은 한 사람 아니라도 둘, 셋 서로를 잡고, 그리고 우리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심령으로, 진정한 사랑의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밤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교회를 주시고 따뜻한 가정과 같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식은 몸들을, 심령들을 이곳에서 온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는 아버지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물처럼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서로 손을 맞달고 하나님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진정으로 섬기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그가 기도할 때에 성도를 초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나 혼자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열매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밤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말로 눈물로 사랑하며 하나님 그를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마음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지고 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가지고 기쁨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밤 아버지와 서로를 손을 맞잡으며 부둥켜 안으며 손을 얹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 기도의 제목들 위해,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공동체들 위해, 남아있는 우리의 힘들지만 서로 섬기며 아버지의 힘을 합하여 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